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반전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부끄러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승리라는 측면에서 이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면적으로 볼 때 승리 그러면은 물리적인 승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적이 KO 되거나 뭐 팔이 하나 잘라지거나 이렇게 해야 승리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은 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무력화된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이제 승리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처음에 보면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도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좀 내부화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크게는 하나님의 고안물이기도 하고, 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탄이 죽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사탄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제. 내가 이놈 죽였다. 내가 없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막 내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데 뒤에서 막 적군이 막 딱 오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반전 승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사탄을, 사실 무슨 사탄 팔을 자르고 뭐 다리를 자르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한번 원수를 뭐 밟아 이겨 뭐 승리를 뭐 주님께 뭐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우리가 마귀를 밟은 건 없어요. 그죠? 그럼 마귀가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소설로 좀 각색해서 쓴 글인데, 사형제가 나오는데 에드먼드라는 한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자기 친구들을 배반해요. 근데 마녀가,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하나 있는데 이 마녀가 사자와 이런 협상을 해요. 내가 에드먼드를 죽이겠다. 얘 나쁜 놈이다. 반역자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자 아슬란,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인데 마녀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다 그래요. 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녀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 사자가 진짜 무섭거든요. 힘으로는 잽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대신 죽어주겠다니까 좋아하면서 얘를 죽여요. 죽이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젠 내 세상이다. 그러고 전투를 하는데 3일 만에 이 사자가 살아나네요. 근데 이제 이 사자가 그 다음에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마녀가 무기가 뭐였냐면, 에드먼드라는 애가 배반을 했으니까 얘가 죄인이다. 얘를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인질처럼 잡아가지고 이게 사탄의 무기였거든요. 이게 마녀의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얘가 이제 반역을 했으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죄목이 이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자를 죽였거든요. 이미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미 처벌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무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승리가 되느냐 하면, 사탄의 무기,
요거를 완전 무장해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이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완전한 사탄의 멸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룬 일들은 그 일 가기 전에 완전히 이제는 얘가 무장해제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그 사탄의 무기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계시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지. 근데 마귀가 이거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법을 어기도록 꼬시잖아요. 아담과 하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사탄이 늘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두렵게 하냐면 죽음 갖고 두렵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 마귀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룬 승리를 딱 보면서 이전에는 사망이 승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망아, 너가 예전에 이겼는데 그 승리가 어디 있냐? 마귀가 이 사망을 갖고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데 그 승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사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쏘는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활 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벌 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프게 한다 이거예요. 사망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사망아, 너는 예전에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또 그다음 뭐다? 율법이다. 자, 이게 뭐냐면 사망이, 여러분 우리가 쏜다 이런 표현은 사망이 고통스러운데 오늘도 사람들이 죽는 거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뭐 사고를 당해서 막 너무 아프게 죽거나 또 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죠. 꼭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도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잠자는 건 별로 안 두려워하죠. 잠자면서 오늘 어떻게 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취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뭐 가끔 사고가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게 죽는 거나 아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 내리심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었다 놨다 흔들었다 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마귀의 무기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자, 히브리서 2장 15절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탄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너무너무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죄지니까 죄의 노예가 돼요. 죽음의 노예가 돼요.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패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였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골로새서 이제 2장 이제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좀 본문 쪽에서 좀 볼 내용인데, 자,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근원이 된, 죽음의 이유를 제공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는데 어떻게 사했다고 표현해요? 죄를 사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을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보세요. 증서가 있는데 그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셔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도말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소문 있죠.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원어로는 케이로그라피라고 하는데 차용증 같은 거에 내 서명이 들어간 거. 난 여기다 이렇게 돈 꿔줬어요. 우리 서명 이렇게 쓰죠. 누구 이름 딱 써가지고 주면 그게 하나의 차용증이 되고 못 갚으면 이게 우리에게 빚 독촉장이 되고 우리의 고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실은 차용증 같은 걸 같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몫을, 너는 이거 잘못했다는 걸 같이 못 박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달렸냐면 예수님의 죄 몫이 달렸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십자가에는 예수님도 달렸지만 그 십자가 위에는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죄로 못 박혔다 그래갖고 나무판이 하나 달렸어요. 거기 혹시 뭐라고 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해서 죽는 거다라는 죄의 몫이, 죄의 패가, 죄의 이름이 거기에 뚝 박혀가지고 거기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십자가에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죄목도 같이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죄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이름 목록들을 거기다 다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몫이, 우리의 죄의 이름이 뭐냐? 아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우리 십계명을 예로 들을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말아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요. 그죠? 이 죄목,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냥 죄 몫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만들지 마. 아이고, 우리 하나님 빼고 하여튼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요.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그렇게 못해요. 지키는 적도 있는 것 같지만 못 지키는 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네, 잘 못합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 순종하기보다 권위에 대해서 들이받기를 좋아하죠.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라고 하는데 맨날 미워하죠. 간음하지 말라. 요즘 미투 운동 보면서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긴 하지만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이렇게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범죄함이 있어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범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탐심으로 마지막에 귀결되는데 남의 것들을 막 탐내고 어떻게 슬쩍슬쩍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다 우리를 향한 고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은 예수의 몸뿐이 아니라 예수의 몸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소장을 거기에다가 땅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죄 때문에 이놈들이 다 벌을 받았소. 그리고 이제 끝. 집행 완료. 이제 다 벌 받았음. 쭉 찢어버리는. 네.
이 벌 받았으니까. 여러분, 군대도 2번은 안 가죠. 이게 한 번 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중과세도 안 되는 거고 이중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벌 받고 그 죄 때문에 또 벌 받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못을 박았으면, 못 박혔으면 이 죄의 어떠한 목록들이 딱 얘는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소이다 하고 벌을 한 번 받았으면 2번 벌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죄에 대한 증서들이 도말되었어요. 찢겨졌어요. 지워졌어요. 제해졌어요. 처벌받았어요. 사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골로새서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니. 이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다. 이게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고소를 받는 나의 옛사람이 그 모든 나의 옛사람의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벌받았다. 끝났다. 이제 다시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너 죽여. 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이 와서 가위를 누를 수도 없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위 눌린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끝났거든요.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분 이게 사탄과 마귀 자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이제는 그들의 무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 이 구경거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꼭 이기면은 개선 행진을 하거든요. 승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개선 행진을 해요. 그때 적군 적장들 포로들을 딱 끌고 와요. 그래서 구경거리를 삼아요. 우리가 저놈들을 이겼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막 마귀와 사탄 귀신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셔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실제로 하게 되면 귀신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실제로 뭐 무당도 있고 뭐 별의별 잡신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와 이러고 막 세상을 휘어잡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다 어디 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러고 있죠. 초라하잖아요. 그 무당들이 지금 하는 것들, 귀신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 잔당들이 도망가면서 마치 그 한국전쟁 때 북한군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막 푹푹 쑤시고 다니는 그런 것 같이 밤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 뭐 마귀의 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지 어떠한 힘도 없는 이미 패잔병들이라고요. 이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저놈들이 저렇게 됐다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귀를 밟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다 이기시고 무장해제를 시키셨구나. 저놈들 이제 칼이 없구나, 창이 없구나, 총이 없구나. 얘 와가지고 기껏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야, 뭐 이게 나하고 놀자, 뭐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기껏해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 말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